자,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의 성품, 그 말이 더 얼른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런데 이제 신성한 성품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살피게 됐는데, 이 베드로후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속에 있는 세상이라, 그런 말씀 기억납니까? 베드로 전사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가르치신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속에 있는 세상.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교회 속에 있는 세상. 무슨 말인가? 그러면 베드로 후서의 교회 속에 있는 세상이란 말은 교회 안으로 세상이 물이 밀려오듯이 밀고 들어와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고, 또는 비진리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그렇게 침범해 들어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베드로후서는 짧아요. 석 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부터서 그런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1장에서는 그런 교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품성 인격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믿음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1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런데 이 편지는 주로 이방인들에게 보내지는 편지다 할 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믿음과 동일하게 저 이방인들에게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5절부터 보면, 이제 다음 주간에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이 더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더해야 할 것이 뭔가 보니까 품성, 일명 성품, 같은 말이죠. 품성, 성품, 특성, 기질, 덕성,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가르쳐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 참여했다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서 서로 교제한다. 그 신의 성품으로 서로 교제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를 참여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오늘 3절부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말이죠. 그런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너희에게 뭘 줬냐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그런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안에 안 들어갈 것이 없죠.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없다 할 것이 없어요. 사실. 나는 뭐 믿음이 없어요. 저는 뭐 지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거이 겸손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지금 믿음을 가졌단 말은 구원받는 믿음, 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조금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들어왔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건 어느 뭐 양이 아니에요. 조금 들어왔냐 많이 들어왔냐 그게 아니고 어떤 존재가 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졌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구에게는 조금 들어오고 누구는 많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큰 은혜를 받고 큰 체험을 하고, 근데 나는 희미하고 뭐 미지근하고 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는 뭐 별 체험도 없었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슨 사실? 말씀이라고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씀?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확실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믿어집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혔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으로 나는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에 대한 인식, 부모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자라나고 그러지. 물론 어느 날 보니까 적어도 한 7살 이후의 일들을 기억하고, 좀 빠른 애들은 5살 이후의 일들을 대부분 기억을 하지요. 가장 어렸을 때 추억이 뭐냐? 제가 상담학 공부를 대학원에 가서 한 2년 했는데, 그런 그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과제를. 가장 어렸을 때의 추억. 집단 상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어울려서 한 10사람, 20사람이 이렇게 어울려서 자기 소개를 해요. 가장 첫 기억, 인생의 첫 기억. 그러면 저에게는요, 무엇이 기억이 나냐면, 어렸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장사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겠죠.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막 나무가 달려가요. 포플라 나무나 그 옆에 그 도로, 그 비포장 도라. 제가 1958년생이니까, 60 몇 년도나 됐겠죠. 그런데 제 기억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막 달려가. 나무가 달려간 게 아니라 차가 달려가는데, 제 기억에 그 나무가 막 달려가는 그런 기억이 제가 나요. 그게 제일 첫 기억이야. 그리고 또 기억이 있다면, 저희 동네가 무등경기장 옆에 광주천 그 흐르는 저 신안동 쪽에서 광주 천변으로 저쪽으로 흘러 돌아가는 그쪽 편, 전남고등학교 뒷마을에 살았는데, 그때는 제방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물난리가 났어요, 동네에. 그런데 우리 집에 세숫대야가 막 둥둥 떠내려가, 그 큰 물로.
그래가지고 그 물이 다 빠지니까 전남고등학교 운동장으로 모여가지고 하얀 쌀밥을 이렇게 퍼서 주는데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얀 쌀밥 먹은 그 기억이. 그 두 가지가 가장 저의 첫 기억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서도 살고 그러던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내가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이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저 고린도서 3장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기 사도 요한이 요한 1, 2서에 보면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칭호를 붙일 때 신앙의 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린아이도 두 종류가 있죠. 유아 시절에 자기 자신을 아직 분별도 못하는 기저귀 차는 그런 시절에 그 어린아이가 있고 좀 이제 유년 시절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것이 적든지 많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미 태어났으면 이제 반드시 자라나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자라나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 속에 DNA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갖춰져 있듯이 여러분 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대요. 어린아이 속 안에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아직 자라나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내게 와 있다. 그건 내 자신의 어떤 지성이나 감정이나 어떤 여러분의 그 열심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 그러면 왜 그것을 주었느냐?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게 된다. 자기의 영광과 덕, 누구의 영광과 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이름 정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교제 속에서 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아마 무슨 책을 군내에 있을 때 제가 저 충북 괴산군 증평이라고 하는 37사단 본부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동원 업무를 맡아서 한 달에 한 번 청주 시내를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여비를 주고 뭐가 남냐면은 점심값 하고 남으면 요새 같으면 한 돈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남아요. 얼마를 줬던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한 돈 10,000원 줬는가 한 5,000원 줬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내게는 제일 정말로 행복한 시간. 왜? 군 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 밖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시간.
하루지만은 아침에 나와서 오후 한 5시까지 들어가면 되지만은 그 시간에 동원 업무라는 것이 여러분 여성들은 잘 모르는가 본데 예비군 동원 업무라고 있어요. 간단해요. 예비군 동원 업무 가서 조금 하고 나면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밥 사 먹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돈으로 기독교 서점을 들어가 봤어요. 앞으로 신학 공부도 할 줄 안 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할 수도 있다면 내가 그래도 신학생이 된다면 뭔 책을 사봐야 될까? 그러고 이렇게 서점을 들렀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사본 책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서재도 언젠가 보니까 있더라고. 그 책이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책하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관계된 그 헌법 해석 이런 책 한두 권을 이렇게 샀던 것이니.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할 때 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 뭔 책을 고를까 하다가 그래도 분별력이 좀 있었던가 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많은 책들이 있지만 내가 뭘 알아야 되겠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다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그런 책을 구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알고 싶습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알고 싶냐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신학교를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서론, 신론, 인재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성경을 쪼개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말하면은 신학교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신학 과목이 조직신학이라고 3년 동안 그걸 배워요. 그런데 제가 기독론 이야기 안 했죠. 그리스도론을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번 40일 동안 특세 기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를 알자였습니다. 우리가 알아도 또 알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식을 통해서도 알아야겠지만 지식만으로만 아는 것은 안 되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인격이라고 할 때는 그분의 성품.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성품을 가졌더라 지식적으로만 가지면 못하겠어요? 이론일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성품이 되고 싶다. 예수님 닮고 싶다. 제자 훈련을 우리가 8개월 동안이나 했어요. 제자 훈련을 한 목적이 뭐냐? 예수 닮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인격 닮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와 같은, 그래서 우리 마지막 상권이 뭐였어요? 작은 예수가 되라. 그런 제목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그러면 이건 아직도 몰라서 그런 거죠. 좀 다르게 말하면 자아가 너무 강한 게 그런 말을 하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로서는 예수님과 같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죄인 된 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씨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처럼 모든 환경 속에 제약을 받으시고 우리보다 훨씬 환경이 더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셨고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도 연약한 중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시련도 겪고 많은 참 악의 세력 속에서도 그분은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되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이 그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늘 역사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실 수 있으셨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보여지든지 안 보이든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 무슨 생명을 가졌느냐가 누구 씨를 가졌냐, 이거 우리가 태어나면 당신은 무슨 씨 그러잖아요. 무슨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슨 나무 무슨 식물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예수 생명을 받았어요. 오늘 이 얘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에게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었는데,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집안에 태어나서 어느 가정에서 어느 환경에서 자라난 것을 이제 인식하죠. 저도 이렇게 태어나고 보니까, 제가 오늘 저희 가정 이야기, 저희 형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마는, 태어나고 보니까 형이 3명이나 있고 누나가 2명이나 있고 나중에 태어났지만 여동생이 2이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까지서 10식구. 얼마나 참 다보가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먹고 살기에 분주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대에 오직 하루 3끼 먹는 것이 귀한 것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었어요. 그 시대가. 부모님들이 그래도 부지런하셔서 열심으로 사셔서 그래서 굶주려 본 적은 없습니다. 보리밥이라도 하다못해 밀가루 죽을 써서 이렇게 먹더라도 뭐 하여간 굶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주변의 동네 사람들은 굶어 죽었지는 않았지만 굶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며칠씩 어디 저 섬에나 갔다가 오면은 막 돈 빌려주라 뭐 이런 식량도 막 이렇게 막 빌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지금은 거지들 없잖아요. 거리에. 우리 어렸을 때는 거지들이 뭐 이틀거리 사흘거리 늘 주변에 있었어요. 다리 밑에는 아예 그런데 다리 밑에 있잖아요. 그 무등경기장 옆에 그 다리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지들이 꺼적뛰고 살았고, 저 양림동 그 다리 밑에는 직접 가서 보진 못했지만은 나와 환자들이며 폐병 환자들이 그리고 거린들이 그런 데에 거하고 아예 주변에 동양하고 이 얻어먹고 사는 분들이 주변에 가득했어요. 전후 세대 때니까. 가난이 그냥 일상화였어요. 그냥 새끼 밥만 먹어도 괜찮았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그 노란 빵, 그거 뭐라죠? 그 옥수수 빵, 그거 하나를 얻어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것도 뭐지요? 가난한 애들부터 먼저 주니까.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한 개를 주는 게 아니라 반으로 쪼개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그렇고 먹고 싶고, 와, 그 노란 빵, 그 옥수수 빵, 그런 기억이 추억이 있고,
소풍 갈 때 달걀 싸갖고 오면은 그거 아주 그냥 괜찮은 집안이에요. 유일한 소풍 갈 때 그 달걀 계란 한 2개씩 이렇게 싸가는데 우리 여동생이 목사 사모인데요. 얼마나 계란을 먹고 싶었던지 아예 원이 됐던가 언제 계란 한 줄을 그냥 사가지고 그냥 그걸 까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찡한다. 응? 집에서 닭도 가끔 키웠지만은 그 땅이 넓지 못하니까 많이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돼지도 키우고 닭도 좀 키웠지만은 땅이 넓들 못하니까 키울 만한 장소가 넓들 못해요. 돼지 겨우 몇 마리 키우고 닭 몇 마리 키우는 거 이런 거 봤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풍부하게 먹고 살지 못하고 식구가 벌써 몇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찬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콩나물도 엄청나게 큰 데로 해놓지 않겠습니까? 10식구니까.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덕 이렇게 집어가면은 다들 눈이 그쪽으로 다 가요. 아주 그렇게 훅 집어 먹어보면 그런 것들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뭔가 말하지 않아도 경쟁 속에 살아가요. 알아서 살아야 돼. 이러면서 형들이 동생을, 누나가 동생들을 기르고 돌봐주고 그러면서 저 초등학교 제일 처음 여기다가 손수건 다 달아야 되겠다. 손수건을 달고 가야 돼. 손수건을 달고 갔는데 우리 누나가 나보다 띠동갑 12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가 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8살에 갔다 그러면 12살이니까 20살 묵은 아가씨가 데리고 간 거지. 20살 묵은 아가씨가 저를 학부모가 돼갖고 엄마는 장사 가고 없으니까 그런 기억이 지금 다 남아있어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누구를 안다. 지금 이 얘기에다가 여기까지 갔네요. 오늘 졸릴까 싶어갖고 이런 얘기하니까 졸리지 마시고 재밌게 들읍시다. 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알까? 이제 내년 특세 기간은 제가 성령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40일 동안 허락된다. 알아야 돼. 뭐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이 있지. 알아야 돼. 우리가 왜 누구하고 사귀어요? 알기 위해서 사귀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정진영 집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은 만나죠? 한 번씩은 만나죠? 왜 만나셔요? 네? 왜 만나셔? 네? 알고 싶어서. 그러죠?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성경 말씀이 막 보고 싶어. 하나님 말씀 막 듣고 싶어 막. 근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그냥 안 듣는 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 않는 거예요. 성경책 펼치기가 싫어지면 내 믿음이 식었구나. 그렇게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그분을 알므로 그럼 뭘 알아야 하느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이게 뭘까요? 베드로가 말할 때 이것은 산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가 전서에서 1장 3절에선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살아있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쇠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것 세상에 살아요.
내 육신도 죽으면 썩어져요. 제 친구 목사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어디요? 일곡지구에서 개청 목회는 아니지만은 개청 목회나 다름없죠. 세임한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어제 소천을 했어요. 67세로. 한 3년 정도 그 병을 앓다가 그 무슨 병이라고 그러더라만. 그러다가 이 사모님 몸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항암 주사 맞으면 이분은 돌아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주사 안 맞고 자연 치유 방법으로 법 없어도 살 만큼 순하고 좋으시고 착하시고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착하신 사모님이신데 저도 오늘 아침에서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따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부잣집 딸로 태어났어요. 오빠가 치과 의사도 있고 집안이 다 내놓을 만한 그런 참 착한 가정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친구는 장성 삼서면인가 삼계면인가 뭐 서삼면인가 삼서하고 나는 서삼하고 늘 헷갈려요. 장성의 친구인데 우리 동네에서 개척을 했어요. 아니.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그리고 우리 반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박형돈 목사인데 나는 그때 광주중앙교회로 차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 멀리까지 다니냐는 거예요. 가까운 데로 다니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 따라간 교회가 무등 경기장 뒤편에 있는 광천중앙교회라고는 조그만한 교회, 우리 교회 예배당 정도만 할까요? 1층 단층으로 된 부럭구로 지어진 그 건물에.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목사가 수십 명 나오고 사모도 여럿 나오고 성주사도 여럿 나오고 꼭 훌륭하다는 표현을 저지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장로님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단층에 그때 당시에 교역자는 목사도 아니고 강도사였어요. 그분한테 저는 학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강도사님은 이제 어디요? 완도 금일중앙교회론가 쫓겨갔어요. 그때 당시는 광주중앙교회 정규 목사님이 다 목회자를 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동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강도사 시절이니까 모르겠어요. 저가 쫓겨갔다는 표현이 안 좋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웬 이유로 간지도 몰라요. 저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교회를 왔는데 그 목사님이 1년도 채 못 돼서 1년 만에 가셔버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그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 때 우남동 철뚝가로 예배당을 지어 나왔어요. 자, 이런 저의 과정 속에서 신앙이 자랐는데 뭔 얘기가 오늘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갔네요. 본론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이 세상에 썩어질 것 그거 이야기하다가 거기까지 가버렸네요. 우리의 육신도 썩어진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썩어지고 어제 돌아가셨는데 어째요? 오늘 입관하고 내일 출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왜요? 냄새 나니까. 그러죠? 제가 그 얘기 하려다 잘못 가서 죄송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구고 간에 이 땅에서 죽으면 화장을 하든지 묻었든지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죽고 썩어진 존재로 없어지고 말아버릴 존재라고 그러면 얼마나 인간처럼 허망하냐. 짐승과 뭐 다를 바 있습니까? 유물론 사회적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그런 것으로 보지요. 인간은 그 정신이나 그 지능이나 이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동안만의 혼적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혼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의 형상 성품대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언젠가 그 형상이 깨져버렸냐. 아담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게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것이 이만큼 놀라운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생명이 들어왔으면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런 새 생명을 받았다. 나는 부활하리라. 영원히 살게 되리라. 단지 그렇게 살게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기한 능력과 지혜와 그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전도 말씀드렸거니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 마음, 열정이 불타야 돼요. 사모함이 막 갈급해야 돼요. 아니 나는 공부하는 학생인데 예 공부 열심히 하되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공부를 하자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 공부 아무리 잘해봐야 꽝이에요. 예수님 없이 공부 잘해갖고 그 공부 잘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쁜 데 쓰임을 받잖아요. 서울대학교 가고 법대 나와가지고 참 대통령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똑똑한 사람들 되는데 요새는 정치 여야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기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물론 다 도매금으로 다 우리는 너무 실망은 하지 맙시다마는 이렇게 내놓을 만한 우리는 진영 논리에 따라서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떠나서 기대를 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국회의원이나 어떤 정치가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은 돼요. 그런데도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못해요. 왜요? 자기 당의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대로 거기 당이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라가 버려요. 그러지 이건 잘못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법이 아니요. 그렇게 말을 못 해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첨예하게 둘로 딱 나뉘어져서 지금 6월 3일이면 또 대선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런 아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어느 당 이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내가 여러분의 한 표를 이렇게 행사를 하시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 바로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는가? 이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자, 이걸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느껴지고 알아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살기를 원한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청년 때부터 나름대로 좀 했어요.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건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주제이기도 하죠. 나는 누구인가? 인문학 딱 들어가면 그걸 그 주제로 삼고 강론하고 그러다. 거기에 답이 있던가요? 예수님 모르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누군가를.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에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더 배워라 할 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다음부터는 알게 되죠. 성령이 인도를 해 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사람. 권력욕, 물욕, 성욕, 명예욕.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썩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성한 성품으로 살고 싶습니까? 적당히 세상에 섞여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거듭났는가, 내가 거듭나지 못했는가를 발견하려면 내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해 보면 알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이전 것이 안 지나갔어. 나는 이전 것이 여전히 좋아. 현실이 좋아.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며 즐기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 것인가?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본다면 아직도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 그런 뜻이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의 뜻을 알고서 너는 강을 건넜어? 그렇게 제게 마치 들려온 것 같았어요. 무슨 강을 걸었어요? 세속의 강을 건너버렸냐 그 말이에요. 옛사람의 강을 건너버렸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려면은 반드시 저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물론 지금은 배를 타고 저 지중해를 통해서도 갈 수 있지만
그 고대 시절 때는 저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이 펼쳐져 있어요. 약속의 땅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간다고 그래요? 하늘나라 천국 간다고 할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죠.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듯이 우리는 옛사람의 강, 세속의 강, 육신에 추구하는 것, 이건 나는 소망 없다. 물론 우린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나가 버렸어. 옛 강을 나는 건너버렸어. 나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강 저편에서 지냈던 것을 그리워하고 광야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때 먹었던 그 수박 외에 그때 무엇을 그리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오늘 또 여러분이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점검하시고 변화의 삶을 살도록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을 닮고 싶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닮고자 하시는지요? 나도 주님을 닮고 싶어요. 주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저도 작은 예수가 될래요. 이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계속 솟아나기를 바랍니다.